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주기도문 오늘 12절인데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5번째 청원이자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는 이제 2번째 청원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첫째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첫 번째가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 첫 번째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것인데, 순서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와서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기도문은 뭐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례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그 육신적인 부분을 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은 이 죄사함에 대한 이 기도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이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영이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인생의 이 영혼은 죄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파에서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이런 아마 글귀 많이 보셨을 텐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서 당연히 쓰는 것이고, 죄사함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것처럼 가지고 갔어요.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해서. 근데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접근하는 것과 우리들이 접근하는 것과 좀 다른 어떤 그 의미에서의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통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을 이제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내용이 사실은 좀 다른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다. 담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이 담, 이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원수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동행하던 그 모습을 다시는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가 바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죄를 이제 흔히들 원죄라고 말하죠. 교리적으로 우리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를 원죄,
원죄라고 말을 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이제 그 구속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같이 볼게요. (17절부터) (19절)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앞에 이거 혹시 되나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6쪽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범죄 순종하지 아니함에 나온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이 5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의 어떤 그 범죄를 가지고 오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결국 그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로마서는 흔히들 결혼 반지로 치면 가운데 있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 성경 말씀은 그만 찾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다들 이 링으로 치면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지금 5장이나 로마서 3장 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걱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코가 다 석자예요, 지금 다. 그래서 너 어떡하냐, 너 구원 못 받아서, 이게 아니라 너나 나나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끼리는 서로 다 뭐 착하고 좀 덜 나쁘고 뭐 좋고 나쁘고 이게 판단이 서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결국 그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결국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들 가운데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데 우리는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절충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보면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이루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끌어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를 죄인 된 그대로 끌어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그 공의로움을 바로 거기에다가 쏟아 부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게 결국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 흔히 말하는 원죄를 또 우리의 모든 지난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찾으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죄인아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거거든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이게 품어져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우리 천사 안 됐잖아요. 그죠? 옷 벗어볼까요? 날개 있나? 없어요.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예수를 그렇게 믿고 갈고 닦았는데도 아직도 천사가 안 돼. 아직도 성질 부리고 아직도 욕 나오고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과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가 뭐 천사되고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거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원전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이제는 믿는 것,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제 전혀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은 문득 드는 생각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은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것도 없잖아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비밀 가운데에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이걸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린 논리대로 치면, 그죠? 논리대로 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으면, 더 이상 이제 내가 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장대로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문장만 놓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문장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 함께 종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한 줄만 가지고 그냥 고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추론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벌써 충돌하죠. 주기도문하고 충돌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또 사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문하고 지금 로마서의 말씀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면 다시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그 기도를 올리라고, 하나님께 올리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문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쉽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뭐냐면은 베드로의 그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시다가 베드로가 거부하죠. 정말 발을 씻겨 주려고 했더니 종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냐 하면서 뿌리치려고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 씻는 것과 뭔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 그거 거절했다고 지금 갑자기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맞지 않잖아요. 발 닦아주다 말고 발 안 닦겠다고 하니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는 단순히 이걸 가지고 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베드로한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지금 이 말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주고받는 말이요. 이게 지금 발 닦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실제적으로는 발을 씻는 상황에서 나온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는 다른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담고 베드로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목욕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너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발 내놔. 발 씻어줄 테니까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금 목욕했다라는 말은 정말 베드로가 전날 목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목욕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그 용서함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 베드로의 그 삶을 놓고 예수님이 목욕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욕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더러워진 그 발만 닦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발만 닦으면 된다. 결국 발을 씻는다는 건 결국 발이라는 것은 목욕했어도 우리가 목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면 발은 씻잖아요. 발은 씻고 들어가서 자는데 결국 이 말은 곧 날마다, 그죠? 날마다 우리가 이 발 씻는 이 일들을 하듯이 우리의 이 날마다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발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발 씻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렇게 발 씻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성하고 또 깨닫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주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자백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씻음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문제 가지고 그렇게 질질 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뭐 흔히 아버지는 다 용서하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빌 필요 없어. 아버지는 용서하지 당연히.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아예 말할 필요도 없다? 잘못했다고 빌 필요도 없다?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이해심 많고 국률이 많아서 그래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지요. 용서해 주지만 아예 그거를 잘못했다는 말도 안 꺼낸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을 씻는 삶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24시간 우리가 골방에 딱 들어박혀 있고 아무도 안 만나면 우리가 죄 안 질까? 그래도 죄져요. 갑자기 뭐가 떠오른다고. 그죠? 그 왼수가 떠오르고 왠지 또 섭섭했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막 또 그때 당시도 또 생각하면 또 막 또 엉뚱한 소리도 혼자서 골방인데도 또 할 수 있어요. 인간은 혼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데 이제 골방에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부뜩부뜩 우리가 안 지을 수가 없다고. 와이셔츠 딱 입고 깨끗하게 입고 하루를 싹 조심조심 살아도요. 저녁 때 되면 넥타이에 먼지 껴요. 먼지 낀다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더러움을 우리가 받게 되죠. 가끔 지금 이렇게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막 숨 쉬다가요. 갑자기 햇살이 쫙 들어와가지고 먼지가 확 보이면 갑자기 이상해지죠. 내가 저걸 계속 마시고 있었네 싶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정말 순간순간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날마다 발 씻으러 오셔야 돼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 3일 만에 오셔서 발 씻는 분이 있고 새벽 예배 매일매일 또 발 씻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 나와도 또 집에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참 착한 목사예요. 그렇게 또 생각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냥 벌써 하루하루 씻는 애랑 일주일에 추석 명절 때 한 번씩 씻는 애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남자들 중에도요, 정말 매일매일 목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말은 제가 매일매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목욕하고 막 폼클렌징, 우리 중사람들 보니까 폼클렌징 없으면 대충 비누라도 씻고 자면 되는데 폼클렌징 찾느라고 난리도 아니고 집에서 갖다 줬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매일 씻는 애들은요, 정말 티가 나. 딱 봐도 깨끗
씻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자들 중에도 안 씻어 보이는 여자들이 있어요. 딱 보면. 근데 남자들 중에도 씻는 애들은 딱 보면 느낌이 와. 이제 깨끗한 느낌이 있어요. 날마다 씻는 분들은 그렇게 다른 것처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분들은 틀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리다니까. 물로 씻는 것만 틀린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물로 이 영적인 세례를 받는 분들도 틀려요. 오늘 날마다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깨끗게 하신다. 중요한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반성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 우리의 삶은 무뎌지고 또 점점 그 죄의 딱지가 옛날에는 하도 안 씻어서 딱지들이 생겼었잖아요. 이 팔 뒤꿈치 뭐 이런 데 다 딱지 졌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때만 해도 막 반질반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적으로도 똑같으셔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게 딱딱해지면 나중에 이게 베끼기도 힘들어져요. 죄도 똑같아요. 죄도 그렇게 무디게 오랫동안 지내오면 힘들어집니다. 날마다 씻으세요. 날마다. 굳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는 말 있죠. 완악해진다.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목욕탕 가서도 먼저 바로 밀지 않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셔서 불린 다음에 이제 밀면 잘 벗겨지잖아요. 완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딱딱한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가끔 예전에요. 부흥회를 하면 4일, 5일 했는데 첫날은 다 맹성맹성해요. 한 둘째 날도 조금 그래. 근데 셋째 날쯤 가면 달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한 3일은 삶아야 조금 부드러워져요. 근데 첫째, 둘째는 막 그냥 딱딱해 벌써 사람들이. 틀려요.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원에 성도들을 끌고 같이 올라가 보면 첫째 날은 그냥 이 팔이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드리다가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서 이제 귀가 뭐가 좀 들은 거지, 이제. 좀 뭔가 좀 듣고 뭐 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슬슬 이 뒤로 갔던 이 손이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좀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만큼 오랜 세월 죄에 잠겨 있다 보니까 굳을 굳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려니까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루 4번인가 드리잖아요, 예배를. 새벽, 아침, 점심, 그죠? 또 저녁. 이 막 4번씩 두들기니까 그것도 막 1시간씩, 막 2시간씩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삶아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씻는다라는 이 개념, 여러분들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항상 하루를 마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읽으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때요? 읽으시면서 느낌이? 이게 지금 뭐냐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죠? 조건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읽으면서 느낌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또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 청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청원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예요.
조건부인데 무슨 조건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자기의 어떤 그 행동,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듯이 지금 보여요. 그죠? 지금 시제 자체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완료형 시제로다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한테 모범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기도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이 조건으로다가 만약에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한테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이 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아무도 못해요 지금. 그렇다면은 결국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왜? 모범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도 지금 우리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고 아직 용서가 되지 않고 아직도 지금 분이 안 풀리는데 이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간들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과연 이런 뜻이냐 할 때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푸신 분이 있는데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학자예요.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분이 이 본문을 이 셈족이라고 하는 그 셈족의 언어가 있는데 이 셈족 언어의 그 전문가고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학자가 바로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입니다. 이분이 이 아람어, 셈족 언어인 이 아람어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아람어에서는 이 완료형, 이 시제가 이렇게 뭐 과거, 현재, 완료 이런 식의 시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시적인 것의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장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동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약. 이게 지금 우리가 조건부로 달아놓고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라는 거예요. 서약의 의미. 지금 이 본문 자체가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지금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 한글 번역으로만 따지게 되면 이 복음적으로 뭔가 충돌이 일어나요. 우린 결국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한테. 어떤 분은 난 다 용서했다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 확실한지는.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하면 그 용서는 은혜일 수 없어요.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준다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부이지, 조건부. 결국 지금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전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우리의 그 큰 죄악을 용서했다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용서할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만 달란트의 그 빚진 자의 비유 속에 나와요. 그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서 그가 정말 자유의 몸이 되게 만들어 줬는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당시에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돈이에요. 정말 갚을 수 없는 몇 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큰 금액을 용서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삭시예요. 노동자의. 그러니까 뭐 석 달 정도 일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몇 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3달치 빚진 사람을 그냥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유에서 저놈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결국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레미야스 학자의 그 말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어요. 내가 우리의 어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뭘 잘나서도 아니고 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용서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용서에 접근하게 되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달란트 비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너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작은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이들. 근데 그걸 모르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자꾸 다른 작은 거에 우리가 묶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다가 생을 우리가 마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결국 이 주기도문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거를 조건부로 읽지 마세요. 읽으면 답이 없잖아요. 읽으면 답이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용서를 갈망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해밍웨이 단편집 중에 세속의 신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스페인을 배경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내용이래요. 어느 날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막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듣다가 아들이 가출을 해버려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이도 안 들어와. 결국 1년이 지나도 안 들어와요. 그때 아버지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내냐면은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날
파코라는 사실 이름은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날 약속한 날 그 몬타나 호텔 앞 광장에 나갔을 때 800명의 파코가 모여들었대요. 800명의 파코들이 다 온 거예요. 전국에 있었던 파코 중에 속색인 애들이 800명인 거야. 근데 그 애들이 그 신문 광고 보고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준 줄 알고 다들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사실 힘든 그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개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죄사함에 대한 내용도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나와요. 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가려면요, 사랑해야 돼요. 그죠?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 막 서로 좋은 일들 막 아름다운 게 있죠. 다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립고, 막 그게 사랑의 공동체죠. 근데 어디 사람 모임이 그럽니까? 사람의 모임이라는 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로 계속 가려면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깨져요. 서로 사랑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 용서하지 않고 서로 계속 등 돌리고 있으면 우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도 해야 되지만 사랑에 더불어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실수하면 또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지, 사랑만 하는 사람들, 사랑하다가 싫어지면 그냥 끝? 그럼 안 되죠. 용서할 줄 알아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속에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고 우리 청년이나 학생이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다 연결된 거예요. 왜? 유아세례 받을 때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전 교인이 다 관심 갖고 돌아보기로 하는 거거든. 이걸 다 선서하시잖아. 유아세례 받을 때 애들. 다 회중들도 다 선서해요. 저 애기를 엄마 아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아이를 키우기로 다 작정하셨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 죄예요, 이게 다. 우리 죄야, 우리.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어떤 죄를 보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고 아우 네 집 자식인지 하면서 손가락질 말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만 더 사랑했으면, 죄를 조금만 더 기도해 줬으면 제가 저러지 않을 텐데, 그런 어떤 그 자책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오늘 하루